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빌레몬의 이 믿음과 섬김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제 그 말을 지금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었죠. 물론 이것이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그런 관습이나 문화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이 일을 명령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빌레몬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고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관계를 들어서 이 일을 명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 바울은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병들고 쇠약해져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런 공고한 상황을 봐서라도 지금 나의 곁에서 나의 신복이고 나의 정말 수행 비서고 또 내가 없으면 안 될 이 나를 섬기고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줄 것을 명령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사랑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빌레몬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명령하고 또 강요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요, 형제요, 또 한 몸된 거룩한 군사된 이 빌레몬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간청하고 또 권면하고 또 그를 설득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우리가 서로를 더 존귀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며 품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과 결점을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를 존중히 여기고 또 품어줄 수 있고 그를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그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 내가 알던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 모두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 다시 말해 도망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그를 품어줄 것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과거에 그 무익하고 정말 그 주인 빌레몬의 속을 썩이던 그런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주인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그 주인의 등에 칼을 꽂은 그런 아주 배반자, 그런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전에는 어땠다고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무익한 자가 변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만 갇혀져 있어야 되니까. 그런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없어서는 안 될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핵심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 여러분들 만약 성경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면은 거기 신복 그러고 거기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각주에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복하고 심장, 심장. 이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심장과 같은 그런 존재.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고 사도 바울을 살아있게 하고 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살아있게 하는 그런 심장과 같은 신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레몬아, 이런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물론 네가 정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너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또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보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친 게 아니거든요. 주인의 돈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리고 달아났습니다. 뭐 도망가야 되니까 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맨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인의 그 아마 상당한 아마 그 돈을 이렇게 몰래 그냥 훔쳐가지고 달아났거든요. 참 얼마나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참 괘씸하고 야 이런 진짜 이런 놈을 봤나 그냥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왜냐하면 전에는 그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무나 정말 나에게 신복과 같은 너무나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물론 그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 정서, 우리의 이 성품까지도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정말 너무나 새롭게 달라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여기서 이 능력 그러면은 헬라어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디나미스. 디나미스. 이게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영어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이 능력이란 겁니다.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 디나미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오늘 오네시모처럼 무가치하고 무익한 자를 너무나도 유익한 자로, 심지어 정말 인류 역사상 이 교회의 역사상 최고의 대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신복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굴하고 비천하고 정말 도망자 신세였던 이 오네시모를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주인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 선생님을 내가 에베소에서 만났는데
이야, 세상에 그 바울 선생님 정말 너무 정말 힘이 있고 너무 능력 있고, 그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얼마나 이 빌레몬이 바울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오네시모가 당연히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로마에 갔을 때, 뭐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에서는 로마가 가장 큰 지금의 뉴욕과 같은 그런 대도시였으니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막상 로마에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주인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바울 선생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이 바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이제 찾아가서 무슨 도움이라도 얻을 목적으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점점 더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에게 빠져들고, 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조금씩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네시모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의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오네시모 속에 있었던 그 노예적인 그런 노예의 마인드가 변하여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노예가 아니었구나,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나는 도망자가 아니야, 나는 비굴하고 비천한 존재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단순히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짐승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이 오네시모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또 정말 각성을 하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오네시모는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리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정말 이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주인 빌레몬을 다시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해할 것을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먼저 권면을 했겠죠.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처럼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들고 그의 주인에게 다시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진정한 십자가 아래서 나는 참된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오네시모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은 똑같아요. 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이 세상 죄악의 세상에 그 썩어 없어질 가치관, 이 세속적이고 이 정말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정신에 찌들어 있던 정말 요새 말로 세상 그 문화와 정신과 가치관에 쩔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중독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이 정말 우리 속에 뭐라 그럴까요? 이 우리 영혼의 해독제와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겉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하는 일도 그대로고, 만나는 사람도 그대로고, 사는 것도 그대로고, 입는 것도 그대로고.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당연히 뭐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언어 행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시편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편 96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그러면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무슨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그렇죠. 새로 나온 노래. 그렇죠. 최은자면 신곡. 새로 나온 노래. 2025년 신곡은 무엇입니까? 신곡. 아파트. 이게 좀 로제가 불렀죠. 저도 그거 압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렇게 히트를 쳤었고, 아파트 이유는 모르겠네요. 윤수일의 아파트가 우리는 더 친숙한데, 여러분 새로 나온 노래가 최근에 나온 노래가 새 노래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새 노래, 뉴송 처치, 뭐 미국에 가면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최근에 나온 최근에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나의 새로워진 마음으로, 나의 새로워진 믿음으로, 나의 그 새로워진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 그 노래가 아무리 오래된 노래, 그 노래가 아무리 몇백 년 전, 아니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곡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노래들 다 이거 대부분 다윗이 이거 다 최소 2500년 전, 3000년 전에 다 이 시편.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편의 그런 가사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격으로,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기쁨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 몰랐는데,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라웠구나. 지금까지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진짜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이제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오네시모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어요. 그의 삶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신복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또 가치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그 힘으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4월의 마지막 날, 2025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벌써 5월의 첫날 월상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올해도 월상 예배 8번만 더 드리면은 2025년 가는 겁니다.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다 그러죠. 김장 뭐 몇 번만 하면은 여러분, 김장 몇 번이 아니라 우리는 월삭, 내일 월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월상 예배. 여러분, 매일매일이 똑같은 시간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두 가지 그 용어로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그냥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 그러나 여러분,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크로노스적인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 삶이 크로노스적인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카이로스, 똑같은 시간이지만 정말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이 카이로스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오네시모와 같이 전에는 우리가 무익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고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고 또 우리 서로에게 정말 유익한 자, 신복과 같은 그런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5월 한 달을 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찬양 우리가